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신성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같이 인성도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태초에 넓고 광활한 공간에 홀로 계셨지요. 우리 사람도 때로는 홀로 있는 것이 좋지만 그보다는 진정 자신의 마음과 맞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서로에게 감동함을 줄 수 있는 참된 벗이 있다면 더욱 행복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는데 첫 단계가 바로 근본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분리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장차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경작의 모든 마무리까지를 담당할 성령님이 계셔야 함을 아셨지요.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이유도 결국은 인간 경작을 위한 것이며 그 안에는 우리를 참 자녀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를 만드셨는데 이것도 인간 경작을 위한 것이었지요. 인간 경작을 위해 하나님을 도울 존재들이 필요했고 장차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악한 영의 세계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에 이를 위해 필요한 환경들이 먼저 영의 세계에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0절이요. 첫 번째 기초석 벽옥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천국의 벽옥은 이 땅의 것으로 푸르기는 하지만 하얀 바탕에 푸른 빛이 섞인 듯하여 진하지 않고 매우 맑고 투명한 빛깔입니다. 벽옥의 푸른빛과 함께 수정같이 맑은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느낌을 최대한 이 땅의 것으로 표현하자면 바다가 파도 칠 때 햇빛이 파도에 반사되어 나오는 푸른빛을 연상하면 된다 하셨지요. 그래서 이 푸른빛을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청아함과 티없이 맑고 정직함, 의로우심 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초석으로서 벽옥은 영적인 믿음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중심에서 온전히 믿는 것이지요. 이는 한번 믿은 것을 변함없이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믿기에 항상 순종의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이론과 지식에 맞는 것만 믿지요. 또 처음에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막상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면 의심하기도 하지요.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해 버리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다가도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기도 합니다. 영적인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벽옥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기초석은 남보석. 남보석은 곧음과 절개를 나타내지요. 이는 진리 안에서 한번 뜻을 정했으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유업에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실 자체의 마음을 뜻합니다. 세 번째 기초석 옥수. 옥수는 결백과 희생적인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는 허물 없는 깨끗한 마음과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뜻하지요. 네 번째 기초석 녹보석. 녹보석은 의와 푸르름, 정의롭고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오는 빛의 열매와 같은 빛깔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함께 어우러진 빛깔이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의는 선과 의와 진실이 겸해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초서 홍마노. 홍마노는 충성을 상징합니다.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꼭 해야 하는 만큼만 한다면 이것은 충성이라 할 수 없지요. 급여를 받는 일꾼이 자기 업무를 잘 감당하는 것 또한 충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죠. 여섯 번째 기초석 홍보석. 홍보석은 열심과 정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열정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천국의 홍보석은 핏빛처럼 아주 붉으면서도 매우 투명하지요. 사도 바울은 홍보석처럼 열정적인 사랑을 대표할 만한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기초석 황옥. 황옥은 자비를 나타내지요. 이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라도 진리 안에서 선으로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지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편벽됨이 없습니다. 싫은 사람이나 미운 사람도 없고 걸리거나 불편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덟 번째 기초석 노곡. 노곡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범사에 오래 참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억지로 또는 힘들게 참는 마음이 아니죠. 마음에 악이 없고 오직 선만 가득하여 참는다는 말조차 필요가 없는 참음을 뜻합니다. 아홉 번째 기초석 담학옥. 담학옥은 양선을 나타내는데 양선은 성령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지요. 이는 세상의 양심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개인마다 달라집니다.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지요. 이에 반해 양선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양선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열 번째 기초석 빛이 옥. 빛이 옥은 절제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해도 과식하며 탈이 나죠.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육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1번째 기초석 청옥. 청옥은 청결함을 상징하는데 이는 마음에 죄가 없는 상태, 즉 어떤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깨끗한 마음을 나타내지요. 우리가 몸을 청결히 하려면 물로 씻듯이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에는 영적인 물로 씻어야 하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12번째 기초석 자정. 자정 곧 자수정은 온유를 나타내지요. 이는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큰 마음을 뜻합니다. 솜털같이 포근하고 부드러워 많은 사람이 그 안에서 깃들여 쉴 수 있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12 기초석의 의미를 통해 마음을 점검해야 해볼 때 벽옥은 믿음, 남보석은 호듬, 옥수는 희생, 녹보석은 정의, 홍마노는 충성, 홍보석은 열정, 황옥은 자비, 노극은 오래 참음, 담화옥은 양선, 비치옥은 절제, 청옥은 정결, 자정은 온유를 나타내는데 바로 이 모든 마음을 종합하면 완전한 사랑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의 기초석들도 성 안의 집을 꾸미는 보석들도 아무 보석이나 그냥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여 있지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어떤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이 11장 1절에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이지요. 위에서 아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박국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어요. 그러면 그 니꼬로 관계를 하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리고 사는 것이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십계명은 이제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직접 이제 돌판을 에다 새기셨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모세가 돌판을 갖고 가서 하나님 불로 새기셨고요. 어제 제가 이제 어제 하는 소리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면 이제 저도 이제 안에서 이게 막 불이 그것이 느껴져요. 근데 진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불로 돌판에 새긴 건 불도 보였어요. 불도 보였고 돌판에 새긴 것 우리의 눈에 보였어요. 영화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했을 때 만 소리는 들리는데 그 안에 불은 안 보여요. 그러면 돌판은 보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3장 3절 33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두 33살로 33살로 환산이 됩니다. 환원이 됩니다. 모습이 33살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그 안에 연륜이 있어요. 연륜은 보여요. 아브라함이 33세 나이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안에 아브라함의 나이의 그 연조가 쫙 보입니다. 외형상은 34만 33세인데 그 연륜은 보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면 돌판은 보였어요. 육의 마음판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근데 마음이 있는 건 아는데 마음이 보이진 않아요. 제가 했을 때 분명히 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불은 안 보여요. 근데 그 안에 불이 있다고요. 그 불이 누구한테 갔어요? 믿음으로 받는 사람, 아멘 하는 사람 마음판에 쓰인다고요. 마음판에 써진다고요. 무엇이 쓰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근데 단지 이제 주여 해서 저 또 주여 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고 저는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얼굴 형상을 보세요. 이게 목이 이렇게 이제 나팔이 이렇게 부으면 나팔이 있고 위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얼굴이 이게 나팔이라고 해요. 그럼 위에 숨구멍 있는 데 있죠. 그 딱 하면은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형상을 보여주세요. 그 나팔 했을 때 나팔을 확 불어요. 저는 나팔을 호호하고 불어요. 쫙 퍼져 나갑니다. 그러면 유튜브 상으로 보는 분들은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것은 마음판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분의 마음판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그게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편지니 해서 제가 잠깐 놀란 것은 제가 이제 우체국에 근무를 했잖아요. 근데 실력상으로는 일반으로 갈 수가 있는데 갑자기 원서를 쓰는데 최신이 있고 일반이 있어요. 근데 최신이 뭔지도 몰랐어요. 최신이 뭔지도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일반하고 최신했는데 제가 모르면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반드시 저는 합격을 해야만 됩니다. 그 굴레에서 어둠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직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신을 체크를 했어요. 최신이 뭔지도 모르고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게 우체국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체국 그 당시는 이제 편지를 많이 쓰고 붙이고 했고 또 전화가 귀에서 이제 면 단위 우체국 같은 경우는 전화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체국에서 전화를 돌려요. 그럼 우리 한쪽에 교환원들이 있었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라고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했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어제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십계가 이제 불 막 했을 때 돌판에 쓴 것 그것을 장면을 떠올려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그 당시 형상화된 것이고 지금은 마음판에 쓰는 거다. 신비에 쓰는 거다. 마음의 비석에 쓰는 거다. 이게 불이 나가고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어제 제가 나갔다 오면서 이제 우체함이죠. 우편함. 뭔 고지서가 있는가 이제 떨쳐봤어요.
근데 수 뭐라고 써 있어요. 고지서가. 그래서 수도세인가 보다. 근데 수도세 고지서는 이게 한복이 돼 있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수도세네 이제 하고는 그냥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제 이건 주인 측에서 관리하는 거지 하고 그랬어요. 그날도 편지가 몇 개가 있어서 제 거 있는가 해가지고 고지서 있는가 해가지고 살피는 중에 수도 뭐 이거 수도세인데 하고 보니까 이게 열린 거예요. 이게 보통 붙어 있는데 왜 열렸지? 하고 떨쳐봤어요. 그랬더니 100만 원이라고 금액이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 100천 분명히 100만 원이에요. 아니 수도세가 100만 원이 나왔어? 하고 다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수원 무슨 지방 법원의 주인 측에서 벌금 내는 100만 원이 고지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다 먹어가지고 이제 오는데 주님께서 딱 떠올려준 단어 공의 그러세요. 공의 그러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랬죠. 이제 제가 그랬어요. 공의 어쩔 수 없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제가 보일러 그 말씀드렸잖아요. 보일러가 연식이 다 돼서 더 이상 고쳐서 쓸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게 9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주인 측에서 저보고 고치라고 하셨잖아요. 보통 보면 반타작 하거든요. 주인이 반, 세입자가 반 그렇게 내거든요. 근데 저한테 부담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딱 잘라서 말씀하셨잖아요. 보일러 고치시는 기사님도 이거 주인 측에서 해주는 건데 하시면서 이제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해서 뭐 집세 올려주느니 어쩌니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지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긴축을 해야만 됐습니다. 전략하고 또 전략하고 그런 삶으로 이제 갑자기 없었던 그런 생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죠. 저는 그냥 뭐 여러 가지 겪은 삶이 있으니까 넘어갔어요. 저는. 근데 이게 공이라고요.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100만 원이라는 돈을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가져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주인 측이 다른 이제 세금으로 뭐 범칙금 뭔지 모르겠어요. 지방 그 수원 무슨 지방 법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숫자가 들어서 수도세인가 보다 봤더니 그게 아니고 100만 원 벌금 내시는 거였더라고요. 이게 공이라고요. 저는 타치를 안 했어요. 그냥 누가 삼자 입장이 봐도 너무하다 하지만 어차피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집세 올려주고 어쩌고 해서 그렇지만 저한테는 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약간의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수는 아니지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지금까지 저의 삶은 항상 그랬어요. 오히려 내가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편하면 저한테 화가 와요. 그걸 미리 알기 때문에 차라리 참고 인내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제가 원치 않아도요. 제가 원치 않아도. 그래서 주님 그냥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도 이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고요.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동승 신압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당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